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성탄주일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탄생 임마누엘 하나님입니다. 오늘은 기쁜 성탄절을 기념하며 예배하는 주일입니다.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가장 소중한 아들을 선물로 주신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 날이에요. 너무나 기쁜 날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으시고 인간이 되셨는지와 주님께 주어진 두 개의 이름을 살펴보면서 구주의 탄생의 기쁨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그 탄생의 배경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의 신비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1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마 그때 그 18세에서 20세쯤 추정되는 요셉이라는 남자가 있었고 또 12세에서 14세로 추정되는 마리아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마태는 이 두 사람이 어떤 관계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약혼, 즉 정혼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그 정혼은 오다 가다 만나서 순간 마음에 들어 혼인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때 요셉의 아버지와 마리아의 그 아버지가 유대인의 그 결혼법에 따라서 합의에 의해서 신중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양쪽 집안은 먼저 서로의 가정에 대해서 또 서로 자녀들에 대해서 결혼하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는지 알아보고 서로도 말이 오고 갔을 것이고 서로가 이만하면 되었다라고 확신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혼인하기로 작정하고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제 우리가 혼인합니다. 둘이 한 가정을 이룹니다. 라고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정혼은 그 두 사람이 서로의 그 약속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앞에서 서약을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약혼식보다는 결혼식과 거의 같은 무게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그 다음 절차는 언제 신랑이 신부를 자기의 집으로 데려오느냐 하는 것인데 그것은 신랑의 그 가정 형편에 닿는 대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신랑은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 신부의 집에 얼마만큼의 일정한 그 예물을 장만해서 그것을 드린 다음에 신부를 데려올 수가 있었는데 그 예물이 준비되지 않은 신랑은 신부 측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아직 내가
준비가 되지 못해서 그랬는데 좀 양해해 주시고 제가 그 일을 해서 벌어가지고 예물을 가지고 올 때까지만 그때까지만 참아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보통 이렇게 약속을 하고 나서 1년 안에 그것을 이렇게 약속을 지키는 것이 유대인들의 그러한 결혼의 관례였습니다. 1년 안에 열심히 뭔가 예물을 준비해가지고 이제 가지고 가서 예물을 갖다 드리고 그 신부를 집으로 데려오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요셉과 마리아는 벌써 엄격한 의미로 볼 것 같으면 부부가 된 것이고 한 가정을 이룬 것입니다. 양쪽 집안이 다 하나님 앞에서 한 부부로 서약을 했습니다. 부부가 된 것이에요. 이것이 그 당시에 그 유대인 사회의 정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는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죠? 또 요셉에 대해서도 남편이라고 말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요셉에게 마리아를 이야기할 때에 너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렇게 했습니다. 내 약혼자 마리아를 데리고 와서 결혼식 올리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고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랑이 신부에게 줄 예물이 다 준비가 되면 신부 측에다가 언제쯤 데리러 가겠다고 그렇게 알려줍니다. 그러면 신부 측에서 신랑이 오니까 이제 잔치를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그 결혼식과 비슷하죠? 잔치를 준비해야 돼요. 근데 유대인들 잔치는 보통 밤에 했습니다.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신부의 들러리들은 그 잔치를 하기 위해서 어두워지면 안 되니까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충분히 기름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 예수님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우리에게 등불을 준비하라, 깨어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기름을 준비하라 말씀하잖아요. 다 그 시대의 그 문화와 관련된 말씀이에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수님 하시는 겁니다. 신랑이 밤중에 신부의 집에 가서 거기에서 잔치를 하고 이렇게 준비한 예물을 다 드리고 하루가 있든지 이틀이 있든지 며칠 동안 함께 잔치를 하고 아내를 자기의 집으로 데리고 와서 또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처가 쪽에 있는 식구들과 함께 잔치도 하고 또 데리고 와가지고 또 자기 집에서 또 친척들을 불러가지고 또 잔치를 합니다. 그 당시 결혼잔치는 보통 일주일 동안 했다고 합니다. 일주일 동안 잔치를 길게 했던 것입니다. 요셉은 아내 마리아를 데려와서 부부로 함께 한 집에서 살기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일을 하고 또 예물을 준비하고 있었을 것이고 또 아무리 힘든 일을 할 때에도 그 마리아, 그 사랑스러운 마리아를 집으로 데려올 생각을 하니까 그 일도 힘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기쁘게 지내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충격적인 말을 마리아에게서 듣게 됩니다. 마리아가 요셉에게 전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어느 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가브리엘 천사가 자신에게 와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나님의 계획을 마리아에게 알려줍니다. 천사의 말을 듣고 마리아는 천사에게 아니 나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한다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놀라면서 질문을 합니다. 인간적인 상식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그 마리아도 그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 마리아의 질문에 그 천사가 하나님의 능력, 즉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라고 그렇게 알려줍니다. 천사의 방문 후 어느 날 놀랍게도 마리아의 그 몸에, 그 자신의 몸에 변화가 생기면서 아기 잉태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배가 조금씩 불러오겠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잉태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게 되어서 누구에게 알려줍니까?
정혼자인 요셉에게 이 사실을, 자기에게 일어난 엄청난 일을 알려줍니다. 마리아가 이 중요한 사실을 정확히 언제쯤 요셉에게 알려주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손도 잡아보지 못한 아내 그 마리아의 임신 이야기는 인간의 상식을 넘어서는 특별한 천지개벽할 그러한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그 당시 간음죄는 큰 죄에 해당되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율법은 간음죄는 돌로 쳐서 사형에 처하게 되었는데, 사실 그 당시 요셉이 살던 그 당시는 이 법이 그렇게 엄격하게 시행되지는 않았고, 여자를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어서 파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리아에게 너무나 충격적인 얘기를 들은 요셉은 그 말을 들은 후에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깊이 고민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큰 일이 벌어지면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기도하면서 고민하지 않습니까? 생각하지 않습니까? 19절 말씀입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를 누굽니까? 지금 마리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다른 성경 번역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조용히 파혼하려 하였다. 요셉은 마리아가 망신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끝내려고 했던 몇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마리아의 말을 그대로 믿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알고 있는 마리아는 신앙이 있는 사람이었고 또 정숙한 여자였으며 또 순수한 여자였습니다. 또 지금까지 나쁜 소문과 악한 일이 과거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요셉 역시 신앙이 훌륭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마리아라는 처녀와 혼인을 정할 때는 마리아의 그 사람 됨됨이와 신앙을 했으니까 그랬을 것이고, 마리아 역시 요셉이라는 그 사람의 그 인격의 됨됨이, 신앙을 인정했기 때문에 서로 우리가 부부로 어울릴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혼인을 했던 것입니다. 둘이 서로 돈을 보고 어울릴 수 있다고 판단되어 정혼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 다 돈이 없었던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 40일이 지나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는데도 그들은 제물 가운데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비둘기 둘을 가지고 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원래는 1년 된 양, 그 새끼 양 한 마리하고 새 한 마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냥 어떻게 했습니까? 양 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새 2마리, 그 당시에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물질, 그 새 2마리 가지고 그냥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 것을 보면 마리아와 요셉은 아주 가난한 부부였습니다. 이렇게 가난한 처지이면 서로 돈을 보고 혼인한 것이 아니라 서로의 신앙을 보고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고 정혼을 했던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나이는 어려도 한 12살에서 14살, 그죠? 사람들은 한 13살이라고 많이 얘기해요. 그 12살에서 14살, 18살에서 20살, 그 나이는 어린 사람들인데 나이는 어려도 서로에게 걸맞는, 서로에게 어울릴 수 있는 맞는 그런 훌륭한 신앙을 가지고 경건한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요셉과 마리아였습니다. 요셉이 훌륭한 신앙을 가졌다는 또 하나의 증거가 있습니다. 20절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여기서 이 일은 다른 사람들에게 마리아의 일을 드러내지 않고 끝내려는 자신의 그 계획을 실행하고자 할 그런 때를 말합니다. 그때 누가 급하게 찾아옵니까? 천사가 다급하게 찾아와 꿈에 나타나서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당신이 하실 일을 알려주자 요셉은 마리아의 잉태를 전혀 새로운 관점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도대체 이 일을, 천지 계획할 이 일을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정말 마리아의 잉태를 천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알고 나서 새로운 관점으로 그 사실을 이렇게 보게 되었고, 마리아가 했던 말이 진실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아, 마리아의 말이 진실이었구나. 딱 확신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제 당초의 계획을 포기하고 조용히 마리아의 체면을 살려주고 조용히 끊으려고 했잖아요. 파혼을 하려고 했잖아요.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파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포기합니다. 그 계획을 포기하고 어떻게 합니까? 마리아를 데려오기로, 자기 집으로 데려오기로 결단을 합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요셉은 용기를 내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마리아를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너무 기쁜 거예요. 야, 한 사람이 참 믿지 못할, 이해하지 못할 이 천지계획하는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을 통해서 듣고, 그죠? 그 말씀을 딱 듣고 순종하는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막 제가 막 그냥 기쁜 거예요. 마음이 갑자기 막 이렇게 막 기쁨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요셉을 보니까 막 제가 힘이 나더라고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을 보니까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요셉이 갑자기. 늘 이렇게 태어나는 이야기하면 마리아 얘기만 하잖아요. 근데 요셉을 보니까 너무너무 멋진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셉이 다시 보이고 너무 이 사람을 보니까 기쁜 거예요. 막 기뻤습니다. 용기를 내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마리아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요셉의 마음 한편에는 하나님이 개입한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무서운 마음도 들었지만, 자신의 집으로 마리아를 데리고 와서 진짜 부부 생활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아이를 낳기까지 옆에서 지키는 역할만 했습니다. 요셉은 신앙이 깨끗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은 요셉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귀한 그릇으로 쓰시는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성령으로 탄생하시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마리아의 신앙을 높이 하고 마리아의 중심으로 썼지만, 오늘 마태는 요셉을 중심으로 해서 요셉이 참 훌륭한 신앙인 것을 우리들에게 신중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고 임마누엘. 마태는 계속해서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멈추기를 원하지 않고 예수님이 누구시고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더 많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사회는 아들을 낳게 되면 8일 만에 할례를 베풀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름은 그 사람의 성격과 그 삶 전체와 관련되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이 아기가 태어나면 그 이름을 지어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세심하고 신중하게 그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에도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는데,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라면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천사를 통해 요셉에게 2개의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름을 지어주셨다는 것은 마리아의 그 잉태가, 그 아기가 태어난 일이 그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마리아와 요셉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이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하나님이 지금 주도해 나가시고 있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일에 개입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계획 플랜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들을 쭉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름 짓는 걸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주신 이름은 무엇입니까? 마태는 21절에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예수, 지저스,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이름은 당시에 남자들 아이들에게는 아주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우리 히스베이 친구들 보면 이름을 뭐가 많습니까? 호세예요, 호세. 10명 중에 한 4명은 호세 같아요. 호세. 그러듯이 그 당시에 그 예수라는 이름은 굉장히 남자들에게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히브리어로는 모세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끈 사람이 누구죠? 여호수아잖아요. 여호수아와 같은 이름입니다. 유대인들도 모세나 여호수아를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 이름 같은 이름이 예수예요. 예수.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이 이름을 많이 지었던 것입니다. 근데 마태는 단순하게 그냥 예수라 그렇게 그걸로 끝나지 않고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사람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했습니다. 그 이름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자기 백성을 모든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마태의 서신을 받고 읽는 대부분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구절을 들을 때에 예수가 다윗의 자손이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그 선언에 메시아의 구원의 범위가 유대인들의 그 정치적, 민족적인 그러한 그 범위 안에서만 구원을 얻게 된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이 선언이 단순히 민족적으로 정치적으로 유대인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우리들도 다 포함되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의 의미를 생각하면 그분은 죄에 묶여있는 자기 백성들을 죄 노예의 생활의 지배에서 구출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죄라는 감옥 안에 잡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죄성이 가득한 사람들의 태도의 가장 핵심이 뭐죠? 자기 사랑, 자기 중심적인 사랑. 그 사랑의, 그 자기 중심적인 사랑의 감옥에서 노임받게 할 것입니다. 마태는 하나님이 또 다른 이름을 요셉에게 주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와 달리 이사야 7장 14절과 8장 8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지금까지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는 이름입니다.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God with us. God with us. 임마누엘 이름은 어떤 사람의 이름이라기보다는 그 사람이 앞으로 수행하게 될 사명과 사역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결국 마리아에게서 태어나는 이 아기는 인간이며 하나님이시며 자기 백성과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예수님은 이 세상 끝날까지 자신의 백성과 함께 하실 것이라고 그 약속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멀리서, 아주 멀리서 자기 백성들의 그 인생을 지키만 보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 적극적으로 움직이시면서 때로는 가장 예기치 못한 방식으로 우리들, 자기 백성들이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었을 때에 강력하게 일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스스로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었을 때에, 막막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은 예기치 않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길을 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멀리 있는 분이 아니에요. 늘 가까이 계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신은까지도 아시는 분이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우리가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을 필요로 한지 다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세상에 살아갈 때에 가장 큰 믿음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얼마나 큰 위로와 용기이고 격려입니까? 위로와 축복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 신앙의 용기와 임마누엘 하나님입니다. 오늘날 말로만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안다고 말하지만 삶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이를 설명할 수 있는 길은 그들은 아직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의 상황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그 임재 안에서 그분과 대화하고 말씀을 드리면 말씀해 주시고, 그렇죠? 또 그분께 우리가 배우고, 그분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위로를 받으며, 또 그분이 일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임마누엘 예수님과 관련해서 신약에서 맨 처음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모시고 섬긴 가족이자 증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용기로 자신의 가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증인으로 증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그들은 어떤 용기로 임마누엘 하나님을 증거했습니까? 간단하게 이 본문에서 두 가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요셉은 세상의 비웃음을 감수할 수 있는 용기로 하나님과 임마누엘 했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마리아에게 잉태된 아기는 성령께서 하신 일이니 마리아를 데리고 와서 살아라 라는 천사의 말을 따라 요셉은 마리아를 데리고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예전보다 일찍 아기가 태어나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찾아와서, 친구들은 요셉에게 내가 결혼하기도 전에 임신을 시켰든지 마리아가 다른 사람과 사고를 쳤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요셉이 그 진실을 아무리 설명해도 친구들은 그 진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비웃는 그러한 눈빛으로 요셉아 너가 속았어, 또 요셉아 너 거짓말하지 마, 요셉아 너 미쳤구나, 그렇게 그들은 비웃으며 말할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받아들이려면 용감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이며 구원자이며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하면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를 비웃으면서 증거 내놔봐 그러잖아요. 증거를 요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삶의 첫 번째로 따르며 살아가는 모습을 사람들이 보면서 에이 저 바보 같은 사람들 왜 저렇게 살아? 약해 보이기도 하고 좀 무능해 보이기도 하고 그런 면도 많잖아요.
그런 눈빛으로 쳐다봅니다. 왜 저렇게 살고 살지? 참 바보 같다. 저렇게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지? 손해보는 것 같고, 자기들과 또 다른 삶을 보면서 사람들은 비아냥거리고 나쁘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는 이런 요셉처럼 용감할 때에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비웃음, 내가 감수하겠다. 비웃어봐라, 나 감수하겠다. 그러한 그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더 깊은 사귐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또 하나 더 볼 수 있는 것은 자신이 결정할 권리를 내려놓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는 용기. 천사는 요셉에게 이름을 전했고, 당시의 문화에서 자식의 이름을 짓는 일은 아버지에게 주어진 절대적인 권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그 아버지의 권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빼앗아갔습니다. 요셉에게 아들의 이름을 직접 짓지 못하게 한 것은 이와 같은 말입니다. 요셉아, 예수님이 내 삶에 계시면 내가 그분의 주관자가 아니다. 곧 태어날 이 아기가 내 삶의 주관자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 아버지의 권리를 빼앗아가버려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가 예수님께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주님, 만약 주님께서 이것을 해주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만약 무엇을 해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얘기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주님, 만약 주님께서 이것 해주시면 순종할게요. 평생 순종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권리를 버려야 합니다. 이 권리의 주장은 임마누엘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자신의 권리를 먼저 주장하며 예수님의 그 순종의 조건을 다는 순간, 그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순종하실 것 같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즉,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정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면, 임마누엘 하시기 원한다면,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 인생을 결정할 권리를 내려놓고 자기 자신의 권리를 부인하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와 함께 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권리를 내어놓아야 한다. 그래 나와 함께 할 수 있고 나를 따를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이수사님 기도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람들이 왜 문제였죠? 부인하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 따를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는 용기가 없으면, 내려놓지 못하는 만큼 예수님은 멀리 계십니다. 요셉은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는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비웃음을 당할 수 있다는 그 용기를 가지시고,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는 그 용기를 가지십시오. 그럼 우리가 더 예수님과 친밀해 함께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은혜와 평강교회의 가족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죠? 누구를 만나냐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냐, 이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누구를 만나는 게 가장 축복입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잖아요. 죄에서 구원하실 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모든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에요. 천지개벽할 그런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이 소식이 기쁨의 소식이잖아요. 그리고 그 만나서 왜 기쁜 거죠? 축복인 거죠? 함께 하니까. 우리가
나를 사랑하고 가장 능력 있는 분과 할 때에 그때 우리가 가장 행복한 거잖아요. 함께 할 때. 우리는 함께하는 존재에 따라 우리 인생이 결정됩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께서 인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래전에 약속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삶, 영생의 삶이 우리에게 시작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놀라운 이 기쁜 소식이 우리 모두에게, 온 인류에게 선포되었습니다.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다른 해와 다른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두렵게 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너무 강력하죠? 참, 저 좋아하지도 않는데 너무 오래 붙어 있죠? 예.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와 강력하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더 강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당신의 백성인 우리들의 능력이 부족할 때에, 힘의 한계에 다다랐을 때에, 지쳐 있었을 때에 우리에게 오셔서 강력한 사랑과 은혜로 새롭고도 놀라운 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함께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누구와 함께하는 사람인지, 어떤 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지 요셉과 마리아의 가족의 모습처럼 용기 있는 신앙으로 구원자 예수,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족의 모습, 교회의 모습을 세상에 증거하는 그 기쁨이 2020년 성탄주의를 예배 참석하신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가장 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탄의 주일 이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힘과 능력이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더 힘있게 능력있게 이 어려운 시대를 헤쳐나가는 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성탄절에 우리가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그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오심을 더 기뻐하며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귀한 말씀으로 축복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5장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 박수는 칠 수 있잖아, 그죠? 한번 박수 치면서 한번 기쁘다 구주 오셨네.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그죠?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필요하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기쁜 소식입니다. 이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함께 찬송하며 영광 올리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러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 예수님 다 찬양하여라. 이 교회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잠깐 오늘 주신 말씀을, 자신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나도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고 고백하시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를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또 새롭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제가 참으로 믿음이 연약하고 제가 주님을 따르기에 많이 부족하고 제가 주님 앞에 참으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사랑하사 오늘 성탄절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능력의 말씀을 주시고 또 제가 이 말씀을 따라서 새롭게 힘을 얻고 또 주님을 따르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임마누엘 하나님, 제가 주님과 함께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일에 동참하며 주님의 그 가운데 더욱더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더욱더 함께 해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 하나님, 제가 그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친밀한 사귐 가운데 더 세미하게, 더 가깝게, 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제가 참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참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참으로 제가 든든하고 부족한 자에게도 이러한 성탄의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더욱더 주님의 신실한 종으로, 자녀로 주님을 따르기 원하는 주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은혜와 평강교회 모든 가족들이 참으로 임마누엘, 우리 제 예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을,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뻐하고 또 친밀하게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서 더욱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모든 식구들에게 그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의 모든 식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함께 하시며 때를 따라서 은혜와 사랑으로 위로하시며 격려하시며 힘을 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기약에 쓰임받도록 더욱더 축복하시며 축복해 주옵소서. 성탄절 주일을 통해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위로와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이 연말에 예수님의 오심을, 기쁨을 충만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낮고 낮은 자리에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임마누엘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가장 귀한 선물로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그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로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축하하며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힘을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따라 결단하고 일어서는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 모든 식구들을 위해 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서로 인사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겠습니다. 가실 때 그냥 가시지 마시고 좀 그 준비한 선물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